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되게 이상해요. 남들한테 사랑해요 그래놓고 배우자를 보면 안 하고 눈 피하시고 집에서 아내 버릇하셔서 그래요. 오늘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아멘. 오늘 누룩 얘기로 이제 결론이 나긴 하겠지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본문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유대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방인 지역 가셨다가 다시 유대 지역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 유대 지역이 어딘지를 15장 39절에 말해요. 성경을 좀 보실래요? 1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사병 7호라네. 7병 2호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가단으로 가셨대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마가복음 봤죠?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에서는 달마누다 지방으로 갔다 그래요. 달마누다, 마가단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는데 근데 마가단이 힌트가 있어요. 마가단의 어근이 어디와 같냐면요. 막달라와 같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출생지 그곳으로 갔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어딘지 중요하지만 않지만 중요한 건 지금 유대 지역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 왔는데 그때 지금 누가 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왔다 그래요. 자, 16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힐난하여 이르되 그래요. 힐난했대요. 힐난했다 이 말은 막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막 나무랬다는 거죠. 뭐라고 막 그랬대요. 근데 무슨 힐난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뭔 소리를 했는지. 근데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다니셨던 곳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표적을 행하고 이방인들하고 접촉하고 병자와 접촉하고 이랬던 것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지금 유대 땅으로 딱 왔잖아요. 유대 지역으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만나고 그 병자들과 만나고 그 이방인 그 큰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같이 그들과 함께 손도 씻지 않고 떡 먹고 마시고 막 이러면서 돌아다녔냐 막 이러는 거죠. 힐난하는 그 내용이 전혀 없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 만나고 이방 지역 다닌 것 때문에 힐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고요. 근데 유대인들 자기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로 했으면 할 말이 없지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헤롯 땅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만 하면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거룩한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하여 힐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하다 보면요.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하지 않으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에서 일하고 열심히 하는데 약간 실수할 수도 있는 거겠죠. 또 자기하고 비전이 맞지 않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힐난하는 표정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힐난이 아니라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바르지 않다면 권면하셔야죠.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힐난이 아니라. 그러면 깨닫고 돌이키겠죠. 어찌됐거나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힐난했대요. 예수님이 이방인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을 병을 고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과 어울린 것에 대해서 힐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당신이 하늘로서 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래요. 표적을 보이래요. 근데 이걸 표적을 보이라고 하면서 목적이 뭐냐면 시험하려고 그랬대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려 한다는 거죠.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한두 번 행하셨어요? 지금 이 직전까지. 바로 이 달마누다 지역, 마가단 지역으로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 앞에 에바다 사건도 있었어요. 그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 고쳤어요. 그 앞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어요. 그 앞에 뭐 별별 기적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표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 표적 말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 라고 말하는 거죠. 하늘로서 온 표적. 대체 하늘로서 온 표적은 뭘까요? 아니,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정도의 표적 보이면 와, 우리 정말 바라는 바 아니에요? 저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많았겠죠? 욕심이 과해서 더 큰 표적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하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 하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병고침 사역 등등은 얘네들이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원래 이사야서 35장에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그 앉은 배가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겠다고 했거든요. 이 사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근거로 잘 성경을 갖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알면 되는데 이들은 그것으로 만족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는 거죠. 하늘로서 오는 표적과 이 땅의 표적이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는 전혀 느낌이 없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구분이 있어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은 귀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 고친 걸 갖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했다. 똥파리 왕. 똥파리에 힘입어서 이걸 했다고 막 비난했었거든요. 우린 깜짝 놀랄 사건을 당시 사람들은 다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와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했다고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병 고치고 뭐 이런 저런 일들은 귀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이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뭔가 내리는 이런 거. 이게 하늘로서 온 표적이에요. 엘리야가 불병걸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표적. 이런 거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좀 보여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걸 행했다고 이들이 믿었을까요? 이들은 믿고자 함이 아니라 의심, 시험하고자 함이에요. 예수님을 올무걸어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보여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수도 없는 표적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표적은요, 저와 여러분같이 못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됐다는 게 가장 큰 표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표적이에요. 이게 믿어집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눈이 잠깐 마주치는 우리 손 집사님, 저 처음 만났을 때 저 죽인다 그랬어요. 헛소리하면 죽여버릴 거라고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떨고서 예수님 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우리 교회 오셨어요. 정말 진짜 우리 교회 희한한 사람 많아요. 여기 오늘 안 왔지만 우리 이진아 집사, 우리 교회 처음 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제일 싫으니까.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여러분, 기적이죠.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이게 기적이죠.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다는 것, 이게 큰 표적이고 기적인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거는 당장 아닌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죠. 무엇을 줘도 우리는 믿지 않을걸요,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서기관들이 와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이래. 목적이 뭐냐면 시험하고자 함이에요. 믿고자 함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혼의 그 믿음을 위해선 주님께서 특별히 강력한 역사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어요. 처음 본 분이세요. 유튜브에서 되게 알고리즘이 연결돼서 그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세요. 자기는 원래 죽었었대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원래 무지하게 하는 집안이었대요. 그런데 자기 위에 형이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누나가 있고 자기가 있는데 자기가 태어나고 얼마 있다가 죽었대요. 열 펄펄 나면서. 그래서 엄마가 막 굿하고 뭐 어마어마한 거 했대요. 결국은 죽었으니까 이제 그 엄마가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신당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무당 굿하는 거 그만하라고 그러고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다 때려치고 교회 갔대요. 동네 교회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우리 애 살려줘요. 하나님 살려줘요. 그랬대요. 그냥 이분이. 그런데 집에서 묻으려고 큰아빠가 와서
그 큰아들도 묻었으니까 이번에 이제 막내 아들 땅에 묻겠다고 이렇게 거적을 덮는데 살아났대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집안은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본인은 목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 때가 있어요. 근데 일상이 아니죠. 여러분 그 이후로 계속 죽은 사람 살려내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 사역을 특별하게 기적을 베푸시긴 하지만 일상으로 베푸시진 않아요. 일상으로 베풀길 원하는 걸 우리가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이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기 지금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너네가 어떻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요. 날씨는 분별한다 이 말은요. 유대인들은 일기에 되게 예민했거든요. 뭐 농사 때문에다 뭐 그렇다 뭐 그거보다는 그들은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그리고 이 날씨에 굉장히 예민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창세기에 징조를 이루겠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표징이냐? 야 이게 어떤 표징이냐?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해, 달, 별 그리고 일기를 보면서 신의 뜻, 신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분별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알 수가 없냐 그러는데요. 이 시대에, 여기 보면 이 시대 그러잖아요.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라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 그래요. 시대가 뭐냐면요. 여기 시대는 시간을 가리키는 이 언어가 두 개 있죠.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지금 이 크로노스는 계속 지나가거든요.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순간이에요. 기회이고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여기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시대의 표적이란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이 시대에 지금 내가 너희 앞에 있고 이것을 분별할 줄 모르느냐? 너희가 이사야서라든가 성경에 수도 없이 메시아 예언을 들었고 그 메시아의 표적을 내가 보이고 있는데 너희 그것도 아직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죠. 그들은 성경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사두개파들은 성경을 무지하게 연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했었는데 시대의 표적. 내가 지금 이 기회에 여기 와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요. 악하고 음란하다 그러죠. 왜 이 사람들이 구하는 표적이 악하고 음란할까요? 이 시대에 교인들도 이 악하고 음란한 표적들을 구하거든요. 이 악하고 음란한 표적은 뭐냐면요. 악하다 이 말은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 그래요. 인간의 죄성, 그것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다음에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거든요. 인간의 죄성은요. 누룩 같아서요. 이것을 그냥 놔두면 점점점 커져서 죄가 결국은 잉태의 사망을 낳게 되게 돼 있어요. 이 속에서 계속 악한 것만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죠. 표적을 구하는데 인간이 표적을 구하는 것의 근본은 뭐냐면 악에서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에서 근거한 표적이 대부분 돈이에요. 대부분 우리 일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표적을 구해요. 정말 주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이소서라는, 그래서 그 주의 살아계심을 통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우리가 구하는 표적은요 다 우리의 본성인 악에서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란한 표적들이에요. 음란하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은 사도들은 이 시대에 세상을 구하는 걸 가늠한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가늠한 여자라는 건 뭐냐면요,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죠. 예수 믿지만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모든 것들을 가늠한 여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근본은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 것,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함이 표적을 구하는 그 근본 원인인 거죠. 근본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하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요. 요나의 표적. 요나를 서로 알아야겠죠. 대부분 아시지만 또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이스라엘이요,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주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부분, 그 멸망의 시절 왕이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그때 여러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요. 아모스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해요. 그때가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망하기 직전에 망하는 걸 막으려고 선지자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또 있어요. 그가 요나예요. 요나는 원래 이스라엘은 잘 된다는 민족주의자였거든요. 우리나라는 잘 된다 뭐 이런 설교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요나를 데리고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처세 예언하라고 망한다고 예언하래요. 니느웨가 어떤 상태냐면요. 사실은 우리 민족하고 이 일본하고의 느낌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아수르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그 동경 땅 가서 전해라 그런 거죠. 우리 일제시대 때. 예를 들어 거기 가서 너네 망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황 앞에 가서 너 망해 너 죽어 이렇게 말하고 오래요. 여러분 가겠어요? 깝대기 벗겨 죽는 거지. 그리고 싫은 거죠. 왜냐하면 이 소리 들으면 그들이 회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요나에게 있는 거예요. 요나 속에.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죠. 그 다시스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으로 도망가다가 그 배가 이제 큰 풍랑을 만나고 그만 그 배에서 사람들이 요나를 던져 물고기가 삼켰다 그러거든요. 고래 아닐 거래요. 고래는 목구멍이 조그맣다네요. 상어가 삼켰을 거래요. 어떤 건지 몰라요. 큰 고기가 삼켰대요. 삼키고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거든요. 살아나고 나서 그는 니느웨에 가서 사흘길, 3일길인데 하루 만에 니느웨를 쳐서 예언해요. 너네 망해. 하나님 말씀하신 니네 망해. 그런데 그들이 망하기는커녕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조복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봐요. 요나는 성 바깥에서 망하길 기대했는데 안 망하고 있거든요. 안 망하니까 성질을 막 내요. 거기 요나서 4장을 보면 요나가 성내어 이르되 이런 말이 몇 번 나와요. 성질이 막 나는 거죠. 왜냐하면 망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망하는 거예요. 확 고꾸라졌는데 안 망하는 거죠. 그럼 막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 자기는 대머리를 해갖고 막 햇빛이 뜨거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큰 이파리를 통해서 그의 햇빛을 비춰주고 있다가 벌레가 그걸 먹으니까 또 짜증을 막 내면서 하나님 앞에 성내어 이르기를 이까짓 것도 하나 못 보여주냐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성나 화가 나? 그 네가 심었어? 네가 심지도 않은 것이 없어지길 그게 승질 나니? 야, 저 안에 있는 12만 명의 영혼은 그 영혼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요나서예요. 그럼 요나서의 표적이 몇 가지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란 말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이 가장 큰 표적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달라고 하니 그들이 원하는 표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요나의 표적 이 말은 예수님도 죽은 가운데 들어갔다 나올까라는 거죠. 사흘 동안 완전한 죽은 가운데 있다가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요. 그 죽었다 살아난 자가 심판을 선포하고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것이고 그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것인데 그 죽었다 살아난 신의 증거 그것을 듣는 자만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 성이 살아났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표적이 뭔지 알아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란 한 표적이에요. 요나가 그러고 와요. 요나가 승질 빡빡 내고 그러고 돌아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요나 뒷이야기가 없어요. 요나는 그때 어땠을까? 승질 계속 냈을까? 봐봐 이랬을까? 성경에 보면 그래요. 여기 요나서 4장을 보면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네 이놈들 용서해 줄 걸 알고서 내가 그게 싫어서 오기 싫어서 그 꼴 보기 싫어서 안 왔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꼴 보기 싫어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근본적으로 이방인이 회개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자, 지금 유대인들로 와볼까요? 유대인들은 어때요? 너무 싫은 거죠. 이방인이 회개하는 거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죠. 구원은 우리의 것인데 어찌 감히 그 은혜가 이방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큰 무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배부르고 먹고 마시고 그 꼴을 봅니까?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놈은 멸망해야 되는데 그놈 건져서 영혼 구원하는 거 싫은 게 요나거든요. 결국은 그 싫어하는 사람들, 요나는 이스라엘 대표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 회개했던 아수르에서 다시 완전히 망하게 되어져요. 아수르는 살렸는데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표적이 어떨까요? 요나의 표적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요나의 말씀처럼 전했는데 그들이 듣기 싫은 거죠. 듣기 싫었고 유대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결국은 그들은 자기 안에만 있는 것, 자기들 안에서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남유다, 유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요. 예수님 사후 40년 뒤에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까지 지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그의 복음을 통하여 열방은 전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를 거부했던 너희들은 심판을 당할 거다.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를 싫어하는 너희들은 도리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준 것은 실현되고 만 것이죠. 너희가 그때서야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라고 알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고 그 복음 때문에 표적을 구하고 영혼 구원 때문에 표적을 구하고 저 영혼 주님 살아계시는 보여주셔야 돼요 라고 해서 그 가치 있는 표적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놓고 그래놓고 주님이 떠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사두개파를 향해 그렇게 놓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여기 5절 봅시다. 5절, 6절, 7절까지만 읽을게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저기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대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떡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마가는 얘기하고요. 마태는 떡 가져오길 잊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긴 마태의 생각이 맞을지도 몰라요. 하나 갖고 누구 입에 붙여요. 어린아이 도시락이 떡 5개였는데 떡 하나가 배에 있대요.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마태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고 말하고 마가는 그래도 하나는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떡 하나. 제가 이것 때문에 왜 다르지? 마가는 굳이 떡 하나를 굳이 기록 안 해도 될 걸 떡 하나밖에 없었다고 이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떡 하나는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한 거. 이건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 걱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놈들아, 너네 그렇게 모르겠니? 야,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였어? 5,000명 먹었지. 남은 게 12바구니였지. 야, 얼마 전에 바로 직전에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4,000명 먹였어. 몇 광줄이 남았어? 7광줄이지. 야, 지금 내가 지금 떡 때문에 이러는 거니? 떡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너 왜 떡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는 떡에 집중해요. 왜 떡에 집중하냐면요. 그리고 앞에서 자꾸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 땅의 생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떡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필요는 이만큼인데 내가 갖고 있는 건 떡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배에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다 굶게 생겼어요. 근데 떡은 하나 있잖아요. 이 하나 있는 게 우리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돌아보면 그래도 그만큼은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욕심이 많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없어 보여요. 이거 갖고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미래가 없는 것 같고 노후는 없고 이런 것이 자꾸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떡이 한 개 있으신가요? 아니면 배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생각도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떡, 그것이 내 필요를 채울 수 없다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 때문에 마태는 떡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마가는 떡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있긴 있다 이거죠. 하나밖에란 말은 이거 갖고 누구 코에 붙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떡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중엔 난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다시 보시면 그 떡 하나 갖고 주님이 축사하시면 5,000명을 먹이고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깨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욕심은 이만큼인데 내가 그 요거밖에 없다는 이것 때문에 떡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떡 때문에 걱정하는 그들에게 야, 내가 지금 떡 얘기하는 거니? 지금 이때 네가 떡 걱정할 때니? 떡 걱정하지 마. 야, 내가 지금 얼마 전에 5,000명, 4,000명 그렇게 먹였잖아. 떡 요만큼 갖고 먹였어. 이 하나면야 몇십만 명 먹이겠다 이것들아. 뭘 걱정이야 너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데 우린 뭘 걱정하냐면 떡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떡 걱정 때문에 앉아 계신 분 계시지 않아요? 돈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한 달을 살지? 지금 얼마 있으면 돈 몇 건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으로 가득하고 있다면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넌 떡 걱정할 때가 아니야. 넌 지금 딴 걱정해야 된다 얘들아.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 다른 걱정이 누룩 걱정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6장 11절부터 봅시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봐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지금 제자들은 계속 떡 얘기했거든요.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떡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너네한테 얘기한 게 떡 얘기니? 내가 너희한테 말씀을 전하는 게 온통 떡 얘기로만 들리니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것만 들리니? 야, 너네 지금 잘못한 거야. 너네 잘못 듣고 있는 거다 얘들아. 너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통 떡 얘기로 바꿔버리니 기복으로 바꿔버리니 세속주의로 바꿔버리니 번영신학으로 바꿔버리니 너네 참 이상하다. 너네 지금 떡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의 필요를 이미 알아. 그건 내가 채우는 거야 얘들아. 근데 너네가 집중해야 될 걱정이 하나 있어. 그게 누룩 걱정이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하는데요. 마가복음은 거기 하나가 더 있어요. 헤롯의 누룩이래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세 개의 누룩이죠.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 이 누룩이 대체 뭘까요? 이 누룩은 그들의 가르침이라고 본문에 표현해 주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성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위선을 떨었어요. 그들이 굉장히 위선을 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향하여 화이트를 진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너희들은 종교적이기만 열심히 해요. 박하와 회양의 11조 이게 뭐냐면요 뿌리 식물이거든요. 그 뿌리 식물을 캐갖고 뿌리를 딱 해서 10분의 1, 11조 10분 이렇게 구분할 줄 아는데요. 아주 훌륭해. 근데 너희가 진짜 해야 될 게 있어. 정의와 믿음을 버렸대요. 정의, 사랑, 인애를 믿음을 버렸다. 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종교 행위에 집중하면서 진짜 해야 될 게 뭐냐면 본질적인 게 뭐냐면 사랑이고 긍휼이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위선을 떨었냐면요. 거기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뭐였냐면요. 너네가 하루사루는 뱉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루사루는 뱉고 낙타는 삼킨다는 얘기가 뭘까요? 낙타를 삼킬 수 있을까요? 이건 그들의 탐욕이에요.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담글 때 포도를 막 이제 틀에서 밟잖아요. 그러면 단내가 얼마나 나요. 날파리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다 경험하셨잖아요. 집에서 뭐 좀 하면 이것들이 어디서 그렇게 맞고 오는지 날파리들이 막 꼬이는 거. 그러면 이게 밟히다가 날파리도 함께 이제 포도주 통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같이 발효돼 갖고 먹을 때 되면 이게 날파리가 함께 먹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그 사체를 먹는 건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거름망을 갖고 다녔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거름망을 갖고 누가 어느 집에 가서 포도주를 먹겠다는 잠깐 그리고 포도주잔에 따르세요. 따랐어요. 그래서 날파리를 이렇게 걸러냈어요. 이미 엑기스는 다 들어왔는데 이미 들어왔는데 이거 거르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안 거르냐면 낙타는 안 거른대요. 무슨 얘기냐면 낙타는 돈이 되거든요. 하루사는 돈이 안 되고 낙타는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낙타는 꿀떡 삼킨대요. 그게 아무리 부정해도 낙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 부정한 놈을 꿀꺽 삼키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의 위선, 종교주 위선, 종교적으로 자기가 거룩해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탐욕이 가득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과 인애는 없는 그들의 삶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종교 행위만 하는 사람,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사두개인의 누룩은요, 사두개인들은 번영신학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그 제사장이었는데 헤롯 땅들과 그리고 이렇게 결탁을 해서 그 친 로마파로
그 세속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우리가 종교적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리새인이라면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고 설교를 통해 세상 성공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통해 세상 성공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사두개파의 누룩인 거예요. 헤롯 당은요. 헤롯 당은 철저히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들은 세속적인 욕망과 권력을 추구했어요. 돈과 권력만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을 주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표적과 누룩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는 대체 어떤 표적을 구하나요? 우리는 떡 때문에 표적을 구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적어 보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해 보이거든요. 내가 이 재물도 그러하고 건강도 그러고 삶의 환경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이것은 남들과 비교해보니까 요만하고 이거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 이 인생 계속 살아야 되는 거야? 싶을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표적을 구하죠. 근데 그 표적이 주어집니까? 어디? 그 표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표적이기 때문에 주어지지도 않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 누룩에 대해서. 떡은 주님이 책임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떡은 주님이 우리한테 먹일 건데 넌 무슨 떡 걱정하니? 넌 누룩을 주의해. 네가 뭘 분별하냐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 것인지, 이 들려지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목사 헛소리인지 이걸 구분해내라는 거죠. 이 분별하는 능력을 너희가 갖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그냥 휩쓸려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나가 이스라엘 유대인을 대표하고 있다면 그들은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걸 싫어했고 그걸 성례까지 싫어하고 성례까지 합당하다고 말했던 이 요나의 분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분노와 같아요. 결국 그들이 심판을 당했고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떡을 추구하고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생명의 떡이 됨을 알고 이 생명의 떡을 누군가 나눌까 이런 고민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